예, 여러분, 제2 바울 서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 바울 서신이 무엇이냐면요. 명목상으로는 바울이 저술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저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그러한 서신들을 얘기합니다. 명백히 바울이 저술한 서신들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7개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제2 바울 서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진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것들을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조금 보고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에 없는 다른 내용을 파워포인트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385페이지고요. 385페이지 밑에서 둘레 5번째 줄 보면 원래 익명의 내지는 실명의 문서들이 추가적으로 위명의 저작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 세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는 의학적 텍스트들이 히포크라테스에게,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사라면 누구든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런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에게 그 의학적 텍스트를 헌정하면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적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비밀스러운 내용을 지닌 철학적 사변들은 피타고라스에게, 그리고 익명의 연설들은 데모스테네스에게 돌려졌다. 이렇게 그 당시 어떤 그 관행이었고 오히려 이것이 덕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당연히. 마찬가지로 구약 유대교 전통에서 율법 전승은 모세에게 돌려졌고 지혜 전승은 솔로몬 왕에게 돌려졌고요. 시가서들은 다윗 왕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서신의 형식으로 쓴 그 성경들이 바울에게로 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 이런 것들이 바울의 제자나 아니면 바울의 신학, 또 바울이 세운 교회의 어떤 한 그 지도자가 신앙의 지도자가 썼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에게 돌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386페이지로 가셔서요. 나머지 신약 문서들, 즉 제2 바울 서신과 베드로 전후서 및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처음부터 위명으로 저술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 그러는데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서는 바울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 작자 미상의 그 서신으로 저작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서요. 위명 저작의 동기들이 개개의 경우 매우 다양하고 또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비그리스도교적인 위명 저작에서든 그리스도교적인 위명 저작에서든 그 주된 관심은 자신의 문서를 권위 있는 사람의 저작으로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문서가 널리 읽혀지기를 꾀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위명성의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과 종교 문화사적인 유사성만으로 신약의 위명성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신약의 위명 저작들은 대부분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생겨났고요. 이 시기는 원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변혁과 새로운 방향 설정의 때였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로 가셔서 두 번째 줄,
즉 신약의 위명 저작은 익명 저작과 마찬가지로 이 혼란과 갈등의 시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수단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골로새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그 잠깐 위에 보면 골로새서의 구성과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편지의 서도 있고요. 감사 발언, 중보기도 있고, 그 다음 1장 15절부터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 뭐 사도의 직무, 그 다음에 3장에선 권면이 나오고요. 그 권면에는 좀 교회 생활에서 실질적인 것들, 가정 생활에서 실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바울 서신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4장에서 편지를 종결하면서 인사말을 쓰고 있고요. 네. 자, 388페이지 보시면 수신인 골로새 교회이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길리기아 다소에 이르는 큰 상업로의 요지에 위치한 도시다. 기원전 5세기에 이미 중요한 도시로 간주되었고요. 그러나 그 인접 도시인 라오디게아가 라오디게아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기원전 1세기경 경제적 번영을 구가함에 따라 골로새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그러니까 한쪽이 발전하면 이제 그쪽으로 어떤 다른 그 시설들이나 아니면 무역로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하여튼 영원한 강자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고대 근동지방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득세했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 다음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런 나라가 있고 한때는 또 이집트가 득세했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득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크게 변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뭐 지금 이제 미국이 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한 게 한 뭐 사실 보면 1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중심이 이제 유럽에 있었고 중국도 한때 아시아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그렇죠? 원나라한테 지배당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일본에 그 지배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이제 요즘엔 다시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겁니다. 영원한 강자가 없다. 도시도 그렇다라는 거죠. 대충 뭐 그 정도 골로새의 어떤 도시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기원전 또 기원 후 뭐 이런 그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세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고 2장 1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나를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 그의 동역자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졌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또 1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고 그 교회에 이제 바울이 어떤 권면의 편지를 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에바브라는 4장 12절부터 13절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있다. 골로새서는 수신교회로 골로새 교회를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드넓은 청자 및 독자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 이게 이제 그 바울 서신 외에 다른 서신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골로새, 라오디게아 지방,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교회도, 일반 서신도 그렇습니다. 일반 서신도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 수신자들의 그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4장 16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4장 16절.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서로 이 편지를 주고받고 돌려가면서 읽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공동체에도 줘서 읽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한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온 편지가 남아있지는 않죠.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더 발견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네. 그 다음 달랑 한번 볼까요?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 게 1장 26절부터 27절, 2장 1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즉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무할례, 이게 이방인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신약 성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방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범죄하고 무할례,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그러한 이방인이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그런 걸 볼 때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1장 26절부터 27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강력한 유대 그리스도교적 영향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4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할례 출신으로서는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내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보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여러모로 그 율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바울과도 마찰을 일으켰죠. 그러나 여기에 그 골로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죠.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지역의 유대인들을 정착시켰다. 그런 관계로 주민수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요세푸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89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 교묘한 말, 2장 4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역시 어떤 그 이단이나 대적자들이 교묘한 말로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들이 배운 것에서부터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맞서 교회를 사도적 신앙 안에 확고히 세우고자 할 목적으로 저술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인가? 그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음식 및 정결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안식일과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과 비슷하죠. 두 번째, 그들의 교설에는 천사 숭배와 환상이 속한다. 약간 좀 신비주의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2장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할례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 2장 11절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다음에 그들의 가르침은 철학으로 지칭되고요. 아마 이러한 것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또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특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더 나아가서 이들의 교설이 사람의 전승과 세상 원소들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의 금욕적인 규정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기 비하와 몸의 학대에서 지혜의 평판을 가진다고 비난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위의 특징들에서 눈에 띄는 점이 유대적인 요소들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듯이요. 이 유대교적 요소들은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적대자들이 보여주는 특징과 상당 부분 합치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의 적대자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금 다르다 그러면 천사 숭배, 환상 그런 거 가르치는 거고요. 그들의 가르침이 철학으로 지칭되었다라는 것. 네. 자, 그 하나, 둘, 세 줄 내려와서 그러나 골로새서의 거짓 교사들에서도 율법의 요구가 중심사항임은 2장 20절 여러분은 어찌하여 조문에 굴종합니까? 그 다음 2장 14절 그가 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대적인 빈문서 즉 조문들로서 우리를 대적한 빈문서를 도말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갈라디아서의 적대자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아까 말했던 세상의 원소들은 또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다른 점, 그 맨 마지막 단락 다른 점 얘기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천사 숭배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상당수 학자들은 골로새서의 거짓 교설에서 종교 혼합주의적 영향을 발견한다. 390페이지로 가셔서 2장 8절에 세상의 원소들 스타헤이아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원소 또는 기본적인 원칙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한 의미겠죠. 이 표현들은 실제로 골로새서의 거짓 교사들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구성 요소이면서 인간의 운명을 규정하는 원소들에 대한 사변은 천사 숭배 및 달력의 준수와 결부된 형태로 종교 혼합주의적 헬레니즘 유대교 영역에서 발견된다. 아마 골로새서의 거짓 교설이 바로 이러한 사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391페이지 가셔서요. 그러면 골로새서의 언어 문체의 독특성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의 언어적 특성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점, 상당수의 하팍스 레고메나, 이 하팍스 레고메나
이거는 그 아주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유일한 단어를 의미하는 학문적 용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37개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 골로새서에만 나타납니다. 뭐 기쁘게 함, 아레스케이아, 교묘한 설득술, 피타놀로기아, 뭐 이러한 것들요. 네, 굳건함, 철학, 필로소피아 이런 거, 관여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합학설 레고메나 오로지 골로새서에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령 갈라디아서도요, 31개 합학설 레고메나와 다른 신약 문서들에서는 바울 서신에 나타나지 않는 39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골로새서에는 상당수의 중심적인 바울의 개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주로 사용했던 바울만의 합학설 레고메나, 예를 들자면 계시, 의롭게 하다, 자유, 그 다음에 약속, 자랑하다, 뭐 율법 믿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골로새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골로새서의 어떤 문체적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의 문체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과도한 수식어,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39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골로새서의 이제 주요 신학 사상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요 파워포인트를 보면요. 네, 주요 신학 사상 첫 번째로는 이제 아들의 나라. 일단 그리스도론을 하기 전에요. 골로새서의 주요 신학 사상 중 첫 번째 아들의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아들의 나라가 나오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이렇게 해서 아들의 나라 개념이 나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항상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아들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요런 골로새서의 주요 신학사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술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형상이라는 건요,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존재 방식을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상을 멀리하는 것과 죄의 용서, 세례가 관련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용서, 세례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골로새서의 주요 신학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세상을 멀리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요. 계시, 은사와 관련된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적대자에 대한 진술이 없는데요. 골로새서에서는 적대자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게 그들이 유대주의자로도 볼 수 있고 초기 영지주의자로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을 다 포함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책에서 본 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먼저 책을 한번 보시면요. 393페이지. 그리스도론, 기독론 같은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리스도론의 우주론적 지평이다. 이런 거 보면 요한복음보다 더 고등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만물은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존속한다. 그래서 그것이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죠. 16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어떻게 보면 창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이 그를 통하여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요.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나와 있죠. 또 예수님은 모든 우주적 세력들의 머리이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런 그 기독론이 골로새서의 주요 신학사상 중에 하나고 골로새서가 갖고 있는 기독론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1절 이하는 아까 읽었죠. 이 서신의 그리스도론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네, 그러니까 만물이면서도 그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면서 만유 안에 계신다. 예수님도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에게서도요, 창조의 중개자 및 우주적 지배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표상이 발견되는 것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책에서도 고린도전서 8장 6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요. 뭐 다른 서신도 그렇고 이 만유를 볼 때, 우주를 자연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볼 수 있고 또 그 형상이 바로 자연, 우주 안에 있다. 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로새서 저자는 우주론적 차원을 자신의 그리스도론의 토대와 중심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바울의 발언들을 훨씬 넘어선다. 네. 그런 기독론을 요한복음보다 더 고등 기독론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이 종말론이 세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볼 수 있는 종말론이요. 골로새서의 종말론은 강하게 현재적인 측면을 지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신자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부활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이미와 아직 그 긴장 관계가 있다 그랬죠.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현재 있다. 와 그런 사상과 함께 아직 오지 않았다. 곧 올 것이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서 땡겨서 맛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골로새서는 뭐냐? 바로 이 세례를 받아서 믿음을 통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현재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종말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땡겨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말이요.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 부분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도 믿는 자는 세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부활은 어디까지나 미래적, 종말론적 사건으로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말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 미래적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 부분이 골로새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상에서 골로새서는 미래적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기대가 쇠퇴하고 땅의 것에 대립되는 위의 것에 대한 추구의 강조점이 놓여집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바울 서신과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골로새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정말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으면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내용, 더 이상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신자들을 위해 현재 천상에 보존되어 있는 구원의 보화이다. 자, 그 다음에요. 또 골로새서의 주요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교회를 몸이라는 메타포로 비유했죠. 참 좋은 메타포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가 조금 다른 점은, 골로새서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좀 우주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4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골로새서에서 몸은 우주적인 지배자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주적인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만물의 머리이고 주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를 지배하신다. 교회는 그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적인 구원의 장소이다. 그냥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는 메타포가 아니라 우주적 차원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그렇게까지 조금 더 확대된 메타포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성령론 있고요. 믿음의 개념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일단 요거 보면 책을 먼저 좀 볼게요. 믿음의 개념. 바울에게서 믿음이 새로운 하나님 관계와 자기 이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골로새서 저자는 이 개념을 굳게 섬, 거함, 견고함 등의 표현들과 연결하여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믿음을 좀 얘기했지만 믿음이란 것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절대적인 신뢰, 정말 산을 들어 옮길 만한 그러한 신뢰, 물 위라도 걸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신뢰,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이해를 나타내는 어떤 역동적이고, 물론 여기서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후대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였듯이 굳게 섬, 거함, 견고함, 어떤 다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처음 배웠던 그러한 가르침에 굳게 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걸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믿음의 개념들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상황에 맞게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 하면은 외부나 이단의 도전 때문에 그렇게 구체화된 표현, 전통의 머무름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 장점은 구체하다고 설명 가능하고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이제 정형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듯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인데요. 골로새서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그러니까 비밀, 시크릿, 이것이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기보다도 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알게 되는 그러한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타나죠. 그런 거. 이러한 그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골로새서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복음이란 참 신비이면서도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장 3절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면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비밀로 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말하지 마, 다 내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이해하는 참 신비이자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죠. 너가 이것을, 이 진정한 신비와 비밀을 체험해봐라. 그렇게 우리는 전파하는 겁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이고요.
그 교회를 위해 받는 사도의 고난은 그 비밀 내용의 일부분이다. 예. 사도가 받는 고난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가 다 받지 못한 고난을 채우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유명한 구절이죠. 네, 바울이 골로새서가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복음의 주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와 사도에게로 약간 강조점이 조금 이렇게 옮겨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구성과 내용 뭐 여러분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쭉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따로 뭐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보셔도 좋고 특별히 이제 찬송 나오고 중보기도 나오고요. 2장 1절부터 3장까지는 신자들의 구원의 현실과 사도의 역할, 이방인 신자들의 예전과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교회, 계시의 비밀의 일꾼인 사도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권면, 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끝맺음 인사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에베소 수신자는 그 397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에베소서는 서신의 수신자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로 전제한다. 그래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밖에 뭐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이다.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신의 주제들 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주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이다.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두드러졌던 게 바울 서신 중에 뭐였죠? 로마서였죠. 에베소서도 그러한 주제가 두드러진다라는 말입니다. 2장 11절부터 22절에서 에베소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사상을 개진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과의 이 두 파의 높은 장벽이 있었다라는 거죠. 2장 1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13절부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 거리 두기를 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저자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서로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신학사상 한번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책 398페이지 한번 보시면 398페이지고 저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하팍스 레고메나 그러니까 이거 뜻을 얘기하자면 그냥 한 번 말해진 소리입니다. 신약성서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쭉 여러 개 나와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또 에베소서의 신학을 더 잘 알 수 있고 관심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체적 특징 같은 거 399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고요. 좀 심하게 과도한 장식으로 부풀려져 있고 길게 늘어진다. 그런 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9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골로새서와 큰 공통점을 보여준다. 언어상으로 에베소서에서 2411개의 단어 중 26.5%를 골로새서와 공유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1570개의 단어들 중 34%를 에베소서와 공유하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좀 주요 신학사상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책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에베소서의 신학은 한편으로는 진정한 바울 편지들과 현저한 차이를, 다른 한편으로는 골로새서와 큰 일치점들을 보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론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책에는 교회론이 좀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신약의 맨 그 401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밑에서 바로 위에 신약의 다른 어떤 문서에서보다 에베소서에서의 교회론이 두드러진다. 골로새서의 신학을 이어받아 교회는 그 하늘의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 세계적 교회로서 충만이다. 1장 23절 한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좀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거죠, 교회가. 물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긴 하지만요. 그건 이제 골로새서의 교회론과 비슷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진 제도적 교회로 이해됩니다. 이제 제도적 교회가 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였어요, 주로. 그러나 벌써 이제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제도화된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는 그러한 제도적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네, 그런 것 보면 자 그래서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벌써 제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특별히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는 진술과 교회는 우주적인 권세들에 맞서 하나님의 지혜를 중개한다라는 진술. 요 부분도 또 특이하죠.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교회가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제도화되고 좀 더 보편화되고 우주적인 교회 중요한 이 우주적인 권세들에게 맞서서 활동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제도화된 모습이고 그에 따라 그에 맞는 교회론을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특별한 주요 신학사상은 첫 번째 교회론이고요. 자, 교회를 통한 구원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책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는 인간의 이전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선 죄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2장 4절부터 10절은 구원받고 변화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거부한데 그래서 예루살렘 원사도들과 갈등을 빚은 그러한 원인을 우리가 거기서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부분에선 바울보다도 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 통찰 이것을 계승하는데 부족했어요. 뭐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들이 남긴 문서나 그들의 가르침보다 바울의 남긴 문서가 성경으로 남았고 바울의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된 인간의 모습 4절부터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저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2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이런 진술은 11장 22절 23절과 2장 20절 22절과 연관지어 해석되어야 됩니다. 2장 1절부터 10절에서 구원을 말할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이 이제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이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구원은 교회를 통한 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렇게 교회 역할이 이제 커지고 우주론적인 교회가 되었다. 반면에 뭐 관계적이면서 전체적인 구원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죠. 그래서 양쪽의 구원을 가지고 왔다고 전합니다. 네, 교회를 통한 구원이란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교인들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 때로는 이기적인 나만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인들이 굉장히 개인 구원을 많이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라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구원 이런 것들이 좀 서양 사상에서 온 거죠. 서양 신학.
그 다음에 요거 했고요. 세계상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세계상이 있는데 당시 고대에서는 하늘, 땅, 지하세계라는 3층 구조의 세계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음부 이제 뭐 구약 사상을 좀 계승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땅 지혜 3층 세계 구조관. 에베소서는 땅과 여러 층의 하늘이라는 구조로 세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에 뭐가 사냐면은 악마와 그의 권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죠. 잠깐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봤듯이 이제 땅 여러 층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층에 그들의 권세로부터 영향받은 인간들이 우뚝 솟아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래층이 아니라 하늘이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에는 하나님과 하늘의 우뚝 솟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인 그리스도인은 악마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것들이 에베소서의 어떤 독특한 세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는 머리로부터 땅에까지 이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몸 안에서 권세들의 공격을 받지만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뭐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장은 저자가 한 교회 안에 유대계의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공고하기 위하여 서신을 썼다는 견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에베소서의 주요 신학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책에서 볼 수 있듯이 401페이지에서부터 402페이지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특징 및 주요 신학 사상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402페이지 4번 에베소에서 교회 내 직분 명단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게 각 교회에 여러 직분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바울 편지들에 비해서 크게 변화된 교회 구조, 조직화된 체계화된 교회 구조를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고요. 또 5번에는 에베소서에서 강하게 눈에 띄는 요소는 바울의 사도직임의 견고한 확립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책 403페이지에 나와 있죠.
구성과 내용 본대로 이렇게 쭉,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지만 후서에서도 묵시문학적 교훈, 그리스도의 강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말에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재림에 관련돼서 생긴 여러 교회 문제들을 권면하는 것, 특별히 무절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일하지도 않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면,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구성 내용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저작 상황과 저작 동기,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작 동기는 2장 2절부터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런 거 사칭하는 거 그런 거에서 쉽게 동요하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각 없이 쉽게 동요하고 경악하지 말라 그런 거요. 3장 6절부터 15절은 교회 안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거론하는데, 즉 몇몇 교회 신자들이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현상, 그런 겁니다. 3장 6절 11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무의도식, 일도 하기 싫어, 뭐 하기 싫어, 이렇게 무의도식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라기보다, 이제 파루시아가 임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로 생업도 안 하고, 어떤 그 구분된 삶의 방식을 살지 않고, 그러한 사람, 그 교회 내, 공동체 내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러한 문제의 당면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저자는 2장 3절부터 12절에서 보시면 그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그 2장 3절부터 12절에서는 유대교 묵시문학의 종말 사변들을 차용하는 겁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묵시문학을 사용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 용어, 개념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갖고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바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강조점이 동의하지 말고 깨어있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묵시문학의 공통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에 머물러라.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또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404페이지 가서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이러한 논증에 의해 저자는 종말론적 열광을 잠재우고 이와 함께 임박한 재림 기대 때문에 절도 있는 생활을 방기한 사람들을 그들의 본업과 일상적인 삶 속으로 되돌려 놓고자 한다. 이게 바로 묵시문학의 목적이기도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파워포인트 한번 보세요. 주요 신학사상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론 얘기했고요. 종말에서 파생된 문제 다 말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요 신학사상입니다. 또 배교하는 행위가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참다 못하고 그런 거. 우리가 뭐 영화 속에서 많이 있죠. 막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무서움을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괴물한테 잡혀 먹히거나 아니면 총 맞아 죽거나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거죠.